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 아멘 아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았으며 은혜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추하고 악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새 속에 젖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신 사명도 불충성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어두움에 속해서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제 강점기의 식민 통치 아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온갖 고난과 시련에 억압받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국가적 위기와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만방의 위상을 드높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주일과 남북 평화 통일 공동기도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선대의 열사들과 애국 선연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의 충정을 잊지 않고 기리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념 차이로 갈린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폭력과 인권 탄압의 광풍은 소멸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해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해성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평안의 배는줄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실에 빠져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70주년 기념교회 건립의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신 하나님,
주님의 때와 시간에 잘 지어져서 봉헌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 연약함과 질병의 짐을 씌우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 강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과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유예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어디에 거하든지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수욱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예배자들이 심령의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을 베푸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감사의 예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라는 기쁨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영광만을 위해 온전히 쓰여져서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섬기는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우사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섬기는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우리의 삶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사가 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매우 신중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에 이를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까지가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동서고금을 통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현자라고 불리우는,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가끔은 이런 선인들의 지혜를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앙적인 부분과 어느 정도 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들이 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운에 맡긴다, 운명에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신앙인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들, 선인들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관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금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고 내 삶에 평안과 풍요가 넘치는 삶으로 만족하며 산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택하신 백성들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늘 소통하고 늘 교제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내 필요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 우상을 섬기기도 하게 되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상황은 늘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차 교회와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 교회가 급성장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성장할 때, 그때였습니다. 국가 성장에 맞물려서 교회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부족하다 없다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전도도 잘 안 돼요.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질병만 생겨도 병원만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면서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는 관심을 두지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 후대로 갈수록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후대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영적인 것에서 멀어져 가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예가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망했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적인 것만 자꾸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 가운데 이사야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보면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적들의 습격을 미리 발견해서 알림으로써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막아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없거나 있어도 제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적들의 기습이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유다를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파수꾼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파수꾼의 역할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성벽 위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적군 쳐들어온다고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육신의 탐욕을 따르는 삶이 가져올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선지자들의 파수꾼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존재들이라면 단순히 육적인 것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의 것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되실 겁니다.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 땅의 백성들이 육신의 것에만 매여 살며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역할이었는데, 오늘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역할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의 역할 중에 또 다른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돌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말하자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돌보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남이 되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으시도록, 기억하시도록 선지자들이, 바수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 끝에 나오는데,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쉬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선지자들이, 바수꾼들이 무엇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 6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파수꾼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파수꾼의 역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영적인 파수꾼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거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예요.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대부분 육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도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면 혹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우리와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잘 사용하고 잘 누리면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더욱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파수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지키실 때에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유다는 결국 망할 거지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유다가 왜 망했어요?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회복은 누가 시키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있어야 해요. 파수꾼이 없으면 위태해지고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파수꾼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요, 원수 마귀의 위협과 공격을 알리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정욕과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파수꾼도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파수꾼을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파수꾼은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겠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일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을 잃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신앙이 없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괜찮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 그들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은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아주 엄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도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깨우쳐 주지도 않아서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그의 죄에 대한 책임도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물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죄악의 길에 있는 자에게 그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리고 그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며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했지만 그가 그것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빚을 갚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갚을 수 있어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죄 가운데 걸어가며 멸망을 향해 가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이에요. 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만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나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명령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호와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생명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서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깨어 기도하는 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누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누가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적인 파수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시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전심으로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 이 나라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봉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인정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가정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고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름받은 영적인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들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심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온전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갇혀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열째 주일이기도 하며 평화 통일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영적인 파수꾼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굳세고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전쟁의 소문과 위협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성교회 창립 76주년이 다음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30년을 근속하신 분들을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도 있겠습니다. 세례 청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가 세계 성만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음 주까지 세례 청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권면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정한 시간과 장소에 잘 모여 주시고 또 여전히 또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타운교회의 권봉만 집사님, 또 갈마 1구역의 이승은 성도님, 우리 해성교회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군산 지역도 비가 또 많이 왔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또 코로나 상황들도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깨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깨어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전 세계 보좌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